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련된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8일은 어버이날이죠. 그리고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성년의 날. 네, 가정에서 어른이 된 자녀를 또 기뻐하는 날이죠. 그렇다면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 날이다.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이죠.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의 결혼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객이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결혼식 날짜를 정해놓고도 결혼을 미루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많은 경우 결혼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 자체를 미루거나 결혼식을 취소하고 난 뒤에 신접살림을 먼저 차리고 산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되었죠. 그렇게 해제되기가 무섭게 올해 결혼식의 예약은 모두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년 3월까지도 예약이 다 끝이 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한 후에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헤어지는 부부가 요 근래 들어서는 너무나도 많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에서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더 쉽게 헤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 경제적인 갈등, 또 가족의 부당한 대우들이었습니다. 사랑해서 함께 살자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갈등이 일어나니까 참을 수 없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가정 불행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는 데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혼해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인격과 성격,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따지고 볼 때는요, 결혼하기 전에 따져야 되는 것이지 결혼 후에 그것을 따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나의 결점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 사람인지, 그것을 결혼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결혼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은 했지만 이러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헤어지고 말게 되더라는 것이죠. 서로 성격의 차이가 있고 인격의 모남이 있고 능력이 부족한 것은 헤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채워주고 내가 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가정은요,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 또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차 순종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5월 첫 주부터 피차 복종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해야 하며 상전과 종이 피차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6장의 사실을 먼저 교훈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5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즈음해서 부부에 관련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내의 복종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는 남편의 복종에 대해서 교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로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부는 피차 복종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도가 서로 화답해라.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해라. 또 20절에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세상이 두 쪽이 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피차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 안으로 말씀을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로 시작해서 26장에 이르기까지 피차 복종의 원리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특히 부부가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바로 가정에서 피차 복종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가정의 구성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서로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위해서 아주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고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만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 상전이 종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을 보기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한다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피차 복종의 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그 원인은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힘을 써서라도 자기의 뜻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불만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함께 도우며 살아가라고,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가정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부도, 부모와 자식도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모두가 다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 구성원끼리는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서로 복종해야 한다니까 권위도 무시하고 질서도 없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복종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원리라는 것이죠. 이제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자녀와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폈죠?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복종하는 삶의 자세이죠. 종과 상전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들은 상전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전들은 종들을 위협하는 공갈을 그치고 주님을 섬기듯이 종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의 원리이죠. 오늘날 믿는 가정들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들의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가정의 질서는 엉망이고 자녀들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의 믿음만 지키려고 했지 피차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내가 먼저 가정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지지 않는다면 결코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탄탄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낮아져야 합니다. 남편도 역시 아내에게 낮아져야 합니다. 자식들만 부모를 공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역시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낮아져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피차 복종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가정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곳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기 어려운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또 사회에서는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이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혹시 이전에 나의 어리석은 모습과 행동 때문에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요, 과거에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피차 복종의 원리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주도권을 잡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가정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 따뜻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피차 복종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왜 부부 관계부터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3주째, 또 다음 주까지 4주째 말씀드릴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원리입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가 피차 복종하는 방법은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말의 헬라의 원뜻은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아내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하듯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이라는 말은요, 주님을 섬기듯이 그런 자세로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복종합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다나요? 주님의 말씀에 도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대항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 이유는 가정의 머리가 누구이기 때문이다? 남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라는 말은요, 지도자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통치자가 되셔서 교회를 잘 통치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을 통치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남편의 머리됨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때 아내의 머리됨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가정에서 이런 성령 충만한 영적인 분위기는 아내나 남편이나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들 중에는 참되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심지어 불신 남편인 경우에도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로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질서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졌습니다.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런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계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계는 뭐냐면 바로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징계인데요. 그런데 그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징계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해산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징계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을 원하고 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내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는 말이 있지요. 이처럼 여자는 남자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3장 1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된 아내들은 남편을 지배하거나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남편 아래에 서서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흐트러진 가정의 질서를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삶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만일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쪽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려 하고 한쪽 머리는 왼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머리가 되는 남편의 뜻을 따르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돕는 위치에서 다스림과 지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리드할 수 있도록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여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남자는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무너질 때 가정도 무너집니다. 아내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남편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 남편이 있는 가정은 이것을 더욱더 잘 해야 합니다. 남편이 교회 주님보다 더 가치 없게 대접받는다는 인상을 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주님처럼 대접받는다는 기분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은 자신감과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보여준 행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실로 남편에게 자기가 복음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실의 복음으로 인해서 남편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권이 신장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사단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지만 그와 함께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의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부관계를 말할 때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아내의 역할을 먼저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1장에는 가정을 섬기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죠. 이 현숙한 여인 때문에 남편이 성문에서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의 의무도 남편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내가 바로 현숙한 아내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러한 아내는 진주보다 귀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신 여러분 모두가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진주보다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